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넣을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병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많은 병들을 가져오며 마음으로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가지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경제적인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염려와 두려움이 감싸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풀, 하늘에 나는 새, 들고양이까지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삶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200만 명이나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음식의 재료가 내렸습니다. 이 음식의 재료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비나 우박, 눈과 같은 것이 내릴 뿐 음식은 내리지 않습니다. 이 음식의 재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불기둥을 주시고 또 더위를 견딜 수 있도록 구름으로 그들을 막아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약과 신약 속에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그 꽃들이 피고 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오묘합니까? 지고 이제 사라질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 또다시 꽃이 피고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일이, 놀라운 자연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자연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힘들었고 어려웠던 삶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6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고난의 순간,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 순간, 그런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사나, 어떻게 견디나 했는데 그 두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우리는 어느 순간 지나온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 속에서 일하시고 먹이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름과 비와 태양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우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 즉 노동자의 200일에 해당하는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주님은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먹이셨습니다. 사르밧 가루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그녀는 한번 먹고 이제 아들과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름과 가루를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큰 마트에 그 물건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하지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염려의 문제마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났을 때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나,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삶을 극복해 나가나, 그런데 극복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의 내용 중에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쌍둥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가정에서 어머니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미하엘은 이 쌍둥이를 누가 키우겠느냐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땅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두수성공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쌍둥이와 함께 한 기부인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신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키울 수 있나 했는데 그 기부인이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조금의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죽으려고 서로 마주보면서 대성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마실 물을 보여주게 하셨고 그들은 또 들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느냐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연 만물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오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 렙돈을 드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이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금함에 넣었던 여인.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녀가 그 모든 것을 다 넣었을 때 하나님이 또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과 같은 그런 보릿고개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염려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천지만물의 저 풀들 보면서, 짐승들 보면서, 새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따를 때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리더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의 짐으로 군사들도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제사장도 언약궤도 없는 상태에서 사무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의 죄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우리가 바라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기적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특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3, 4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뢰는 일을 했습니다. 성을 재건하려면, 다시 회복하려면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열악합니다. 매스컴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하나,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또한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1905년 원상 부흥운동은 선교사들이 기도하다가 회개한 것이라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하는 중에 조선 사람들을 미개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 길선조 목사님이 친구의 요원에 따라 $100를 맡겨두고 그 돈을 친구의 아내에게 주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저도 그와 같습니다. 저도 그와 같습니다. 저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 속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회개에 기도하느라고 숨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회개운동 속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왔다가 그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몰락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깨집니다.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되었고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고 우리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 많은 것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뒤덮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살았습니다. 너무 쉽게 먹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노력, 나의 실력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려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특히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는 처참한 시대, 어둠의 시대, 제약의 시대였습니다. 왕궁에 그 창고는 가득히 찬다 할지라도 금은보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 시대, 그 다음 시대가 되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인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열악한 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목숨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갔습니다. 보라신 주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을 만났고 기도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창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도 거리에서 돌에 맞기도 하고 온갖 모욕과 핍박을 당하는 속에서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매를 그렇게 많이 맞으시고 핏수이가 되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 큰 못에 걸리시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셨는데 왜 참으셨습니까? 구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꾸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그들을 바꾸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구원의 열매는 맺힙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다시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저 북한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사회 속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 땅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또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삶의 염려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두렵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자영업자들 오늘 하루 또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200여 명의 손님을 두었던 그런 가게에 5명밖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왜 다 죽었습니까?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염려하고 또 염려하다가 끝내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더해집니까?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염려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 왕이라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염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언제 그가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삶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으므로 악신이 들리고 말았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는 귀신 들린 그 여종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악한 일을 함으로 결국 전쟁에서 죽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염려합니다. 직장에 염려합니다. 물질에 염려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를 염려합니다. 수많은 염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염려를 붙잡고만 살면 그 염려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그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 염려를 그때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때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자 그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여종 하갈을 주겠다고 하자 허락했습니다. 그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지금도 이스마엘이 낳은 아랍 민족과 여전히 다툼과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 그것은 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 나의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십니다. 나의 직장,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음들여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어야만, 내가 원하는 대학으로 가야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되어진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합니다. 그 삶이 부족합니다. 매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염려되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원망이 많은 사람들, 상 속에 약자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다윗 옆에 있었습니다. 힘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염려 속에 자신의 힘껏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배는 폭풍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고뇌 주무시던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명령하시자 잔잔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내 힘으로 잔잔하게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삶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있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코로나와 외상적인 염려로만 가득하여져서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갇혀서만 지내려고 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며 감사하며 이 코로나의 고난을 견디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상속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 속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들의 무너진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이으시길 원하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이으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땅을 고쳐오십니다. 한국교회를 고쳐오십니다. 우리 은혜 나눔 교회를 고쳐오십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오십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